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각인되게 하시고 또 모든 가정과 또 새들을 향한 모든 현장 속에 세세 무궁하도록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으로 걸어갈 우리의 미래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통하여 이제 결론 속에 있는 이제 축복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그대로 믿는 자에게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또 예배하며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하며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치로 딱 믿음으로 언약으로 와닿아야 됩니다. 예배가 힘들고 예배가 억지로 드리고 예배가 많은 시간 중에 또 들어야 되나? 또 많은 세상 일이 있는데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예배한 자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설계하고 디자인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소통과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한 주간 이뤄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 예배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내 안에 구원을 얻으며 생명을 얻다라는 이 귀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예배되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면 자유합니다. 어떤 게 자유합니까? 뭔가 내가 묶인 거, 뭔가 내가 평안하지 않는 그 속에 있는 부분들, 진리를 통하면 진리를 알고 예수를 알면 우리의 과거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과거는 운명입니다. 그 과거는 여러분들의 죄입니다. 그 과거는 하나님 떠난 내가 모르는 원죄에 있는 사건,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재앙 저주 속에 사단이 계속 지금도 미혹을 해서 이 땅 살아가는데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왕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직분을 통하여 완전히 단번에 깨끗이 끝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일어나는 그 모든 부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분 권세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제사장권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세상에 있는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 땅 살아가는 멋진 인생, 그게 미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육적인 부분이 아니라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뭐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언약이라 말합니다. 언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책이에요.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인간이 죄악을 인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마귀에 속는 인생 속에서 그래서 고통과 저주 속에 있는 그 속에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책, 바로 언약의 책,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모든 종교는 행위와 모든 종교는 세상인데 모든 종교는 인간인데 성경은 뭐라고요? 아니라니까요. 언약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예언된 그 언약이, 약속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왔고, 그 언약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나는 이제 언약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 인생은 뭐라 그러냐? 나그네 길이다. 인생의 여정도 있어요. 하나님 모르고 그리스도 예수 모르고 성경 모르면 그냥 인생 여정을 가려 사는 겁니다. 나, 사람, 인간, 세상, 그 속에 필요한 게 뭐예요? 물질, 성공. 죽음에 대한 미래 소망 없습니다. 갈급하니까 뭔가 하나 믿어보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여정이에요. 나그네 인생. 인생은 나그네 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 세상적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나그네 인생 아닙니다.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언약의 여정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지금 어떤 인생 삽니까? 인생의 여정을 아직도 갖고 삽니까?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의 여정을 갖고 살기 바랍니다. 분명히 다른 인생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여배우 마릴린 몰로라는 이 여배우가 있습니다. 마릴린 몰로는 나는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아름다움, 그러니 돈도 없고 인기도 없고 그 팬레터도 엄청나게 받은 여배우 마릴린 몰로. 하지만 일찍 죽었어요. 비참하게. 그 공허함과 불안함 속에 있는 그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국가가 미국입니다. 최고의 나라, 그 나라 속에 있는 최고의 인기 배우, 과거에 마릴린 몰로라는 배우. 하지만 마릴린 몰로가 내 인생의 비참한 일기 속에 뭐라고 했느냐? 나의 인생은 파장하는 해수욕장과 같습니다 라고 비참하게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파장하는 해수욕장. 가장 인생에서 아름답고 가장 인기 있고 그걸 위하여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난 인생은 파장하는 해수욕장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 인생에 파장하는 해수욕장이 지금 그런 마음이라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가난하고 슬퍼하고 내가 병들고 나이가 먹고 내가 묶인 인생 속에 가두고 사는 내 인생이 복음 알았는데 완전한 자유와 평안함,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안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 지난 강단 아닙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실제로 보여야 돼요. 이게 정체성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로마서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전도자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어떤 믿음?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언약의 믿음으로, 언약의 여정 속에 가는 나, 언약 안에 있는 나. 내가 세상에 보면 너 가진 거 없지, 너 배운 거 없지, 응?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보면 이 왼수야. 세상에 있는 나 확인해 보니까 그게 맞아.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봤을 땐 눈치 보고 부정하지만 내가 혼자 있을 땐 그게 맞아. 결국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런 나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나.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며 어떻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 자녀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영적 예배 드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한 주간 또 세상에 살아갑니다. 세상에 있는 나라와 과거에 있는 현실에 있는 이 부분 바라보지 마시고 영적 사실을 알고 진리를 알고 영적 서밋으로 언약의 여정 속에 주요 걸어가는 그 인생으로 내 현재와 미래를 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안 된 거는 고쳐야죠. 상식이죠. 하나님 고쳐주게 해 주시옵소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런 중요한 현실, 진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사실과 서밋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를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 우리의 은혜로 인도받게 돼요. 여러분 깜짝 놀라고 응답받을 게 뭐예요? 야, 과거에 내가 이렇게 눌리고 힘들고 이렇게 내가 트라우마에 걸려서 이런 난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감사와 기쁨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인생 사는가? 여러분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말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말씀을 봄으로 기도함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정체성 회복이 되면서 점점점 어떻게 멋진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길 바랍니다. 두 번 살지 않아요. 윤회, 다시 태어난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윤회를 믿어요. 그 말이 맞죠. 다시 태어나는 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야 그냥 있는 제도에 묶여 살죠. 다시 태어나야 그 운명에 빠져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윤회가 있다니까요. 다시 태어나는 거. 중국에는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사형제도가 있어서 한 해에 10,000명이 사형 선고받아서 죽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날에 사형 선고 받는 날에는 가장 아름답게 가장 맛있는 것을 먹는데요. 다시 태어나서 자기가 그런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절대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 있는 것인데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그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삶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그래 천국 가니까 난 이 땅에서 이 이원론적 삶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지만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 그 키워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누리는 자. 이 땅에 묶이면은 사람이 트라우마와 스트레스와 모든 재앙과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올바른 생명운동의 주역으로 간다라는 이 믿음이 내 안에 회복이 되면 내 삶이 풍성해집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내가 양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신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서론에 꼭 여러분 잡아야 할 단어가 뭐냐? 형통이란 단어입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 자녀는 형통의 축복이 있습니다. 형통이란 말은 만사 형통, 내 뜻대로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종교적 세상적 용어가 아니라 형통이란 말 어디에 나왔어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다. 알겠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는 나, 하나님께서 과거에 있는 임마누엘 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있는 그 모습은 형통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돼도 내가 지금 어마어마한 집에 살고 있어도 그건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형통,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내가
하나님 함께하는 형통입니다. 그런데 아니 형통이라면서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어요. 그럼 질문할 거 아닙니까? 무슨 형통이 무슨 노예고 종입니까?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속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면은 형들이 죽이는 게 무슨 형통이야. 우물에 빠져 죽이려고 그랬다니까. 근데 살아나는 게 형통이라니까요. 죽이려고 그러는 고난이 형통이 아니라 살아나는 게 형통이요.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에 있었지만 보디발이 보더라도 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너와 함께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 하면서 가정 총무를 요셉에 맡깁니다. 내가 생각하는 형통을 자꾸 내 뜻대로 되고 세상에 잘 되고 이런 걸 형통이라 말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언약의 사람 다시 한번 형통이라는 것은 그 후에 또 감옥에 갑니다. 그냥 감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간 게 아니라 누명 써서도 감옥을 갑니다. 무슨 놈의 형통이 죄도 안 졌는데 감옥을 가요. 강간범으로 그것도. 그런데 그 죄, 즉 옥장이 요셉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결국은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향에 감동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을 치리하고 응답받는 주역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형통,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잡을 때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그 시작. 즉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자녀가 된 순간부터 언약의 여정이 시작이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분,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의 예배자, 이것이 여러분이 받아야 할 첫 번째 은혜입니다. 복음을 아는 순간, 복음을 듣는 순간, 복음을 믿어주는 순간, 복음을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이 시작되는 중요한 언약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절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 믿음의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는 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영접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 시작임을 꼭 믿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언약의 사람이구나. 대통령 되더라도 탄핵받아서 떨어지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세상은 모든 게 문제고 모든 게 혼란입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세상에는 영원한 게 하나도 없고 진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는 문제투성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걸 못 보면, 영적 사실 못 보면 그냥 기복이에요. 맨날 기복. 오늘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복음으로 각인, 복음의 시작. 그래서 여러분 홀로가 아닙니다. 위드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신분된 권세가 됐다라면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함께하는 나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권세의 신분의 약속. 이 세상에 갈 때 여러분 신분과 권세 갖고 가야 됩니다. 원네스의 축복.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은 뭡니까? 협력과 선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원네스.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자녀 교회. 두세 사람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곳이 교회. 우리 행복한 교회가 언약 잡고 현장과 나와 살리고 세상 살리고 237 새 뜰을 세우는 그 협력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왜요? 천국 가는 게 교회예요. 이야, 이게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여러분 안에 근본적인 이런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아니면 사단이 순간순간 이게 건드려요. 순간순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약한 것을 불화살을 쏘고, 그래서 그것을 건드려서 넘어뜨려서, 그래서 뭡니까? 정죄케 하고 참속케 해서 결국은 빠지도록 만드는 사단의 전략.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믿음의 확신과 또 평안함과 자유함과 행복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런 답이 있고, 이런 꿈이 있고, 도전이 있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우리에 있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언약의 여정의 시작은 창세기 1장 26, 28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참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나. 그런데 인생에 문제가 온 것이 사단이 이 인간의 근본적인 하나님 문제, 함께하는 문제를 잡아서 떠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떠난 인생은 고아, 영적 고아의 인생이 그걸 마귀의 자녀라 그래요. 고아가 있는데 식물처럼, 식물 인간이 아니라 그 영적으로 사단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영적, 정신, 육신의 문제, 세상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지옥 가고 대물림시켜서, 이게 바로 운명, 불신자 8가지 상태의 일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37 5천 종족 5대양 6대주 누구에나 인간이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이 그리스도가 바로 언약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원받는 자녀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꿈과 비전과 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그게 CVDIP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언약의 백성, 그 시작이 너무나 중요한 은혜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것이 회복이 되면 사명이 열려지게 되죠. 내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목적과 이유와, 처음에는 이 희미합니다. 뭐 복음도 잘 모르겠는데, 복음을 알긴 알겠는데, 뭔가 확신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내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이루면서 동시에 오늘과 미래에 대한 꿈, 그 꿈에 대한 이면 계약, 이면 개혁을 통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하나 여러분 마음의 감동함을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16장에 읽어보면 1절부터 사람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바울과 함께 성도의 이름, 중직자의 이름,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귀한 삶이 있으면 성경의 이름이 그대로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개인의 언약을 주셨고, 그 개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시작, 신앙의 시작은 나의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첫 번에 보니까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여기 나의 복음은 누구 복음일까요? 바울이 썼으니까 바울의 복음이죠. 그렇죠? 복음으로 내가 답과 결론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이름을 써놓아 보세요. 양현의 복음은,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간추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통하여 이 언약의 여정 가는 속에 내가 목회를 하고 이제 세계복음화의 성도와 함께 이것을 이루는 복음의 증인으로 가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일 속에 내가 가는, 그걸 대입하면 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고,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방주를 해드는데 완전히 살아나는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과 가문과 후대가 분명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성경 안에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이방의 믿는 자 그대로 유업이 얻을 것이다. 그대로 우리들에게 바로 언약자가 되고 유산을 얻을 유업 이을자라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요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알겠죠? 안 믿으면 할 수 없죠. 안 믿고 그냥 세상 수준으로 살다가 고생하다가
그러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확실하게 개인이 누리시고 시대에 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한난 사람을 통하여 아기가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나시린 하나님의 사람이 없군요. 복음이 희미하며 복음의 사람이 없는 이때 내가 복음 가진 자구나. 이게 시대의 언약이에요. 뭐 대단한 걸 깨닫지 마시고, 이 시대를 보면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교회가 있고 천주교 있고 많은 하나님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야, 이 비밀을 진짜 믿는 사람이 별로 없구나.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시대가 너무나 이렇게 재앙 저주 있는데, 하나님, 나의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 일 속에 내가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힘들과 살을 깎는 아픔이 일어납니다. 과거에 있는 이 틀, 세상의 틀, 좋을 거 먹을 거 다 있는데, 아니 광야를 내가 왜 이끌어가고 그렇게 생고생을 시키나. 아니 좋은 거 놔두고 집 놔두고 왜 집을 떠나서 왜 가야 되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 반드시 출애굽해야 돼요. 그 말은 집 나가란 말이 아니라, 돈을 무시하란 말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을 즐기지 말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 신분 회복해라. 하나님의 능력 회복해라. 하나님의 권세 회복해라. 분명한 소망, 미래는 가나안 땅입니다. 목적이 있어요. 출애굽하면서 그냥 그래, 홍해 바다 갈라졌네, 와 기적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광야 가는 동안에 이 어려운 동안에 조금 얘기했더니, 아니 돈도 안 벌고 하늘에서 땅에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도 주고, 야, 이런 기적이 어딨어. 이런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그 하는 행함은 뭐냐? 믿음 회복해라. 하나님 바라보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네 신분 권세문은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알게 하십니다. 결국은 그 수준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어버렸어요. 끝까지 이거 못 발견하니까. 불신앙이라 그래요. 그걸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하나님 은혜죠. 여기 있는 행복한 성도님들은 셋들을 위한 시작과 도전. 이거 표효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예요? 응답받아갈, 앞으로 걸어갈 언약의 여정이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불신앙, 보이는 현상, 현실, 요거만 속지 않으면 돼요. 가나안의 정복. 그래서 여러분,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을 주역으로 가는, 그걸 여러분 딱 보면서 가야 돼요. 신앙과 내 학업과 내 직장과 사업과 어떤 내 가정의 문제, 세상의 문제 바라보면서 언약 바라봐야 이 정답인데, 자꾸 현실 바라보면 그게 뭐예요? 불신앙과 또 자꾸 불안과 염려 속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허황된 것과 무능하고는 굉장히 똑같은 수준입니다. 영적 썸시디어 여호수아 갈렙처럼 영적 무장을 해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비전을 보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다라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받다라면, 여러분 이제 세상에 있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 속에 대입을 해서 내가 성공하라는 이런 거 바라보지 마시고, 온전한 요셉이 언약을 바라보는 그 믿음. 조금 흔들릴 수 있더라도 오늘 바꾸시기 바라요. 내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과 꿈을, 비전을 보고 간다. 나 가문과 현장의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 한 가지가 없는 이 복음, 영적 비밀과 영적 사실을 봐고 모르는 그들을 결국은 불신자 6가지 상태의 재앙 저주 속에, 죽음 속에 갈 수밖에 없는 저들을 향하여 내 자신과 가정과 미래를 바라보며 여러분들 확실히 나가는 자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 복음을 상실하며, 그래서 종교의 시대, 그래서 모든 종교는 똑같다고 하는 그 시대 속에 여러분 복음 신앙시키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힘을 줄 겁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깊은 기도 속에
이것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채취되는 그 속에 점점 확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시 기도란 말은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는 이 정체성의 비밀을 갖고 가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서 이제 복음화, 그래 복음화, 그리스도에 필요한 복음밖에 없구나, 복음의 개인화,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복음이 복음화가 돼야 돼요. 복음화, 제자화, 세계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믿음으로 딱 잡고, 그래서 비전을 품으세요.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응답받을 미래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눈이 열어지는 것. 올바른 눈이 열어져야죠. 세상에 있는 수준에 있는 성공을 위한, 내 자신을 위한 그런 거 바라보는 수준이 아니라, 그러면 드림, 복음의 답이 난 사람이 이제 꿈이 연결됩니다. 이유가 발견되고 또 목적이 발견되며 방향이 되고 발견되는 이 드림, 하나님의 이 꿈을 통하여 내 안에 점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내 안에 있는 달란트와 삶과 내가 있는 수준과 형편과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문성, 달란트가 계속 발견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말씀과 기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증거가 되고, 그래서 이게 이미지로 내 안에 다 와닿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신앙과 예배 속에 살 때 하나님의 뭡니까? 작품이 나옵니다. 하나님 가장 영광 드리는 재창조 응답이 옵니다. 내 인생의 본론이 인생.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준비하고 도전하는 인생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로마서 16장에 있는 인물처럼 베베, 브리스도가 아굴라의 집, 모든 이런 사람들의 이름,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 가는 놀라운 축복.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감추인 바 된 그것, 영세전에 감추인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세상이 못하는 생명적 가치를 붙들고 나갈 때 바로 이 감추인 비밀, 그 첫 번째 구원과 복음 아닙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택하사, 사람의 생각으로, 이성적인 생각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계획이 바로 영세전에 감추인 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발견한 내가 바로 이 감추인 복음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왜? 영세전에 감추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지금도 예배 시간에 충만히 역사하는 이곳, 그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과 신분, 믿을 때 바로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만남과 예배와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중요한 모임인 것입니다. 이거 막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거슬릴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의 1.1획도 변하지 않게 했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걸 성취하는 여호와. 그럼 그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한 생명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는 그 속에 창세기, 즉 하나님의 형상과 회복된 나를 통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비밀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인도라는 한 현장 속에 복음으로 믿고 영접했는데, 한 사람과 한 가문과 한 목회자가 영접했는데 그 안에 모든 영적 변화가 일어나며 능력이 나타나는, 그걸 말하는 것이죠.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여러분, 이 유일성의 응답을 누가? 여러분이 먼저 다 갖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교회와 이방인 후대, 이 생명의 복음을 아무나 전할 수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 속에 내가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 복음은요, 특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혜자라 해서 선택된 그 선민 사상, 그게 망할 사상입니다. 이 복음은 온 땅과 열방에 전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뜰이란 말, 치유의 뜰, 교회, 그래서 이방인의 뜰, 열방과 만방, 우리 후대의 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후대들이 그대로 이 복을 누리는 주역으로 간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여기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먼 훗날 증인으로 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후대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을, 하나님의 귀한 전도자로, 전문성으로 하나님의 주역으로 가는 그 그림을 우리는 보고 또 남겨야 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면서 마지막 명령과 약속,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이라. 모든 만민에게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되어지는 역사. 여러분,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증인은 본 사람이에요. 뭘 봤냐?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이 신분과 권세를 내가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그 인생. 그러면 세 번째, 아무도 가지 못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 현장 속으로, 미래의 주역 속으로, 여러분, 그래서 막을 수 없고 할 수 없고 가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실현의 추역으로 가는 그 인생.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의 실현자입니다. 많은 문제 보고 많은 현상 보지만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안에 갈등이 있다, 빨리 여러분들은 바꿔야 돼요. 복음으로 자꾸 본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갱신하고 오직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강단과 수요 금요예배, 여러분 평상시에 감동으로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을 계속 바꿔집니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광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본 것이지 사람을 본 게 아니에요. 사람 보면은 징그러워요. 실망하지 마시고요. 너무 좋아하지도 마시고,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고 하나님의 언약 바라보면 그 천국 갈 때 그때 이제 그런 게 안 보여요. 거기는 찬양과 기쁨과 그런 것만 있는 나라예요.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면 갑자기 막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나중에 허무해요. 그 공허함이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살겠어요? 그게 짐승 인생이지.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며 전하는 인생. 여러분이 신앙의 발자취와 교회의 발자취, 전도자의 발자취를 남기는 그 응답 속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로마서 16장 25에서 27절인 것처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나갈 때 영세전에 감춰진 비밀의 주역 속으로, 그래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 속, 막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 안에 실현이 되고 누려지며,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뭡니까? 앞으로 걸어갈 언약의 여정. 이제 여러분 인생 속에 복음을 알고 있는 그 시점부터 이제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언약의 응답의 여정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확신으로 담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 모든 흑암의 저주의 어둠의 권세가 꺾여지게 해 주옵소서. 이 그리스도 이름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며 나에게 응답이 되는 한 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실 그 언약의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언약과 비전과 꿈과 말씀 속에 작품을 남기는 귀한 삶으로 아버지여
이들의 가정을 축복하시며 후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네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난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기만함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제가 5월 17일 월요일부터 수요일 총회 수련회 참석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수련회가 있네요. 한꺼번에 이렇게 겹쳐져서 이런 시간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더 말씀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계속 우리가 후대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 후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귀한 응답이 또 누려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1절 찬양한 후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